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반복되는 불순종과 배교, 말씀으로 깨우치시는 주님.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사사 드보라의 사건을 통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사용될 때 그가 여인이라 할지라도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지요. 오늘 본문에서부터 사사 기드온에 대한 사건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기드온 사건의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사 시대의 반복적인 문제를 다시 만나게 되지요.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 하는 내용이지요.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 시대 사이클을 따라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이클의 첫 번째 부분인 배교 이야기에 해당되는 본문이지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배교한 이스라엘에게 미디안 족속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미디안 족속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때리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무려 7년 동안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물론 지배를 받는 동안 몇 번의 항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보여준 항거를 그들의 힘으로 눌렀고 자기 자신들과 비슷한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까지 가세시킴으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 본문에 있는 표현을 참고하자면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족속들의 횡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디안 족속은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거지를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장막을 빼앗은 것이고 장막을 빼앗긴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주택에 살 수 없었으므로 산으로 굴로 도망다니며 그들 자신의 몸을 숨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요. 뿐만 아니라 농사하여 지은 소출 또는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가축 모두를 잃어버리게 되는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6절, 7절입니다. 맞아야만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미디안 족속의 착취는 매우 심했습니다. 더 이상 착취할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철저하게 너무나도 심각하게 이스라엘을 착취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고생 끝에 가서야 두 가지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던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악을 저지르지 못합니다. 못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회심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당한 엄청난 억압 때문에 다른 생각,
다른 우상 섬기는 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또 하나는 그들이 잊어버렸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변화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백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리니 아프고 아프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뿐인 것이고 그들이 왜 맞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백은 일절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맞아야만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8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는 말씀이지요. 사사 기드온 사건의 특징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먼저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사의 등장 앞에 먼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감당한 사역은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할 것을 전하는 메신저였습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는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로 너희들이 원래 노예로 살았다. 그런데 노예로 살고 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다 하는 내용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애굽 사람들이 대단했지만 그리고 지금 학대하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이 등장하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셨고 이 약속의 땅을 주실 때 아모리 족속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다. 그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려워하다는 말은 공포에 떨었다는 말이 아니고 섬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니 너희들이 이 땅 차지하고 있는 동안에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것을 도리어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주는 선지자를 세우셨다. 세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반복되는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사시대가 지겨울 정도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배교하고 맞고 부르짖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만나게 되는 이 반복된 삶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지요. 욕심 때문입니다. 고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갇혀 살고 있는 올무에 빠진 삶을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잘못이 없도록 반복되는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삶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그들이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지 아니한 채 지금 당장 고통만 덜어달라 소리치는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직함이고 공의와 사랑이기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원수되었던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났던 홍해와 같은 큰 환난도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듣고 배우며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배교한 삶을 살았으나 저희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을 앞둔 토요일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의 은혜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감이 있는 참 신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